말씀과 함께 교재 3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며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무한한 용서의 중요성을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153 새생명 전도잔치 준비와 결단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153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는, 결단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를 하나 꼽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다 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14절, 15절부터 20절, 21절부터 35절까지의 크게 세 이야기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 단락을 관통하고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의 중심에 놓고 새 이야기 단락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그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누가 권력자가 됩니까? 누가 권세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그 나라에서 그 권세를, 그 권력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 또한 담겨 있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제자들을 그들 한가운데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본문에는 어린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를 그들 한가운데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된 큰 자로 번역된 그 단어는 원문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가장 큰 자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요즘 시대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세우신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 제자들의 관점은 이런 긍정적인 면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 시선은 이렇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귀찮은 사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비천하고 가치 있기에 참 불편한 사람, 나에게 그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가져다 주는 사람, 거들떠보지 않아도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딱 이 정도의 시선이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그냥 큰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과 더불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5절과 6절에는 서로 상반되는 동사,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와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작은 자를 혹시나 실족하게 하면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아주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습게 보고, 너희가 하찮게 보고, 너희가 낮게 깔아보고, 너희가 막대해도 좋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기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아끼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 사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사본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람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잘못이 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제서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되었다. 이 죄인들은 이제 쫓아내도 되겠다.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으니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 공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이제 쫓아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잘못했는데 조용히 가서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또 거절당하고 나도 공동체에 나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절차, 이런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번거로운 일을 죄인이나 원수에게 절차를 지키면서 3번씩이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미성숙한 인간이라서 제 기준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 뒤이어서 예수님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 말씀 뒤이어서 붙여두었을까? 바로 죄 짓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2번째 기도 제목은 죄인과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소서입니다. 죄인과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소서. 죄인과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소서. 죄인과 원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은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3번째 이야기 단락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죄인과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앞선 이야기가 부담스러웠는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죄인과 원수를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그 완전수 7번까지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은 말 그대로 정말 7번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번, 완전수 7,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라는 정도의 7번입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만큼 완전히 다 했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7번 완전히, 70번 완전히,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대로 다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세웠던 그 어린아이와는 다른 정반대의 예시가 되는 사람을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세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대략 계산해 보면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 네, 3조 원 됩니다. 3조 원. 통장에 지금 3조 원이 있는 거죠. 우아하시는데 3조 원을 빚졌습니다. 3조 원을, 임금에게 3조 원을 빚진 사람. 그래서 그 임금이 와서 그 빚을 갚아라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알았다 하고 과감하게 그 3조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발견합니다.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3조 이렇게 나왔으니 100데나리온 하면 한 1000억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1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2천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발견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3조 원을 탕감받았으니 너의 그 빚도 내가 탕감해 줄게가 아니라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결국에는 그도 감옥에 갇혀서 그 3조라고 하는 그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 죄인과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모진 수모와 그런 억울함을 감내하고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졌으나 탕감받은 자라는 자기인식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살게 하소서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고 높이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죄인과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